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위로라는 이 주제 안에서 제가 세 가지 대지로 좀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대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명자, 다시 말해서 제자들, 그리스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또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적 위로, 성도의 교제가 주는 그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의 섭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고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자, 우리가 교리적으로 배워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연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결국 로마로 압송되는 여정 중에 배가 난파됐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요, 난파조차도 계획하셨고요, 바울이 가야 할 로마로 가는 길에 멜리데에 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때로는 파괴적인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서 그냥 이 멜리데는 섬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로마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멜리데는 섬을 거치게 하셨을까? 오늘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바로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이방인들, 그 중에도 바로 보블리오라는 높은 사람, 그리고 병든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치유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자 믿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섭리죠. 오늘 그러한 회복을 통해서, 치유 사역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외적으로 보면 때로는 파괴적인 것처럼, 때로는 악이 성행한 것 같고 마치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그 목적을 달성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마쳐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떤 사건의 대표적인 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서 사단이 거의 이긴 것처럼 그게 흘려 보였지만 결국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천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누가 승리를 선언하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그 구속사의 전개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떤 반전의, 어떤 역전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를, 주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그렇죠, 마치 이 난파선처럼 배가 부서지는 것 같은 위기처럼 지금 보여요. 이번 한 주가 마음이 참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치를 보면 이번 대선을 통해서 더욱더 아마 좌편향적으로 기울어질 것이고요. 세대 간의, 또한 지역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요. 지도자들 사이에는요, 도덕적 권위가 상실되고요,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시대의 그 사상, 그 사고들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 사상에 초점 두고 사고를 좀 바라봐야 될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양심이나 어떤 지도자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옛날에 단편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어떤 지도자의 어떤 자격 조건에 보면 기본, 이건 신앙을 떠나서 어떤 기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기준들이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세계적으로 어떤 지도자의 그 모습을 보면 그게 지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옛날하고 비교해 보면. 근데 그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런 사고의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서 때로는 뭐예요? 답답해요. 때로는 너무 안타깝고요, 화도 나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현실 앞에서 때로는 낙심과 좌절이 될 만큼 마음이 무겁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은 무질서 가운데서도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러한 주권자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존 플라베른이요,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그림자처럼 이해되지 않지만 모든 그림자 뒤에는 빛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림자는요, 어떤 실체가 빛을 가로막을 때 생겨나는 것이죠. 그림자 자체는요, 두렵거나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 더 크고 실제적인 존재가 있다는 증거에 불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 또한 실패, 질병, 어떤 막힘 등은요, 섭리 속에 뭐예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 그림자 뒤에는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빛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림자를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림자를 만든 빛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가 나지 않아요. 왜? 너무 어둡거든요. 너무 이 그림자에 빠지면요, 너무 낙심되고 좌절되거든요. 근데 그 그림자 너머에 있는 실체, 빛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그림자로 보면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고요, 종으로 팔려가고요, 감옥에 갇히는 그 일련의 사건들이 다 뭐예요? 요셉 일생에 있어서 어둠이에요. 그림자예요. 그죠? 그 고난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둠 속에 있는 그 일생이에요. 그러나 섭리를 믿는 그 요셉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림자가 아닌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이처럼 우리의 고난도요, 때론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크신 일을 위한 그림자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대지의 내용이고요. 둘째는요, 바로 하나님 섭리 안에서 사명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은요, 서두에 제가 1장에서 서론에서 밝혔지만은 때로는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맡겨진 사명을 다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런 면에서 제자들의 사역이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제자들의 삶에 이루신 주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님은 지금 사도 바울을 멜리데 섬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자기 증인이 되게 하셨는데,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증인되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3절에 보면 독사 사건이죠. 구조된 후에 얼마 안 되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는요, 가장 날이 찬 11월, 비가 오고 난파된 배에서 바다를 건너 섬으로 오면서 흠뻑 젖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따뜻한 불 앞에서 몸을 녹이는 휴식이 절실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러한 그들의 상태를 아셨기에 바로 그 원주민을 통해서 특별한 동정심을 베풀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 여기서 원주민이란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르바로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로마의 라틴어나 그리스의 헬라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말하는 민족 출신 사람들이 하는 그 어떤 소리, 그 말소리를 통해서 이러한 명칭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르바르어. 마치 뭐 그냥 잘못된 그 방언처럼 랄랄랄 하는 것처럼 바르바르어. 그들의 그 언어가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라틴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원주민의 뜻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다. 그들 입장에서 중얼거리는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뭐다? 야만인이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뭔가 깔보는, 얕보는 그런 표현의 단어가 이 원주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물론 로마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에게 무식한 야만인으로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멜리데 사람들은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서 배를 타고 오다가 난파하여 헤엄쳐서 탈출해온 이들이 아주 지쳐 있었기에 비바람에 온 몸이 물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아는 아주 친절하고도 따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어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입장에서는 야만이다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민족이 그들을 통해서 지금 뭘 받고 있는 거예요? 호의, 환대, 위로를 지금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특별한 동정심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냐는 거죠.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난파된 외국인들에게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 다니는 분들의 선입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만 사랑과 친절이 있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인격도 예의도 사랑도 없는 것처럼 짐작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있어요. 근데 다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 물론 시골은 좀 더 그런 게 좀 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소위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저 그냥 입만 살아있는 그냥 일반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마음이 따뜻한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교회를 안 다녀도 손님 대접하기를 너무나 잘하고요. 나그네를 환대해주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가정도 이번 한 주간에 그런 호의를 환대를 경험했어요. 예. 그러니까 화요일 날 그 선거일 날 강화도 안에 있는 그 주문도라는 섬에 가갖고 뭐 사전 조사가 별로 없어갖고 이제 충분히 작은 섬이니까 배를 타고 이제 가갖고 거기서 이제 좀 걸어 다닐 정도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웬걸요. 선착장이 두 군데인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물놀이 하려고 해수욕이 있는 선착장 가까운 데로 갔어요. 배를 타고. 근데 그날 너무 바람도 불고 물이 차가운 거예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수영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또 조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검색을 하니까 이제 걸어서 1시간 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버스라도 탈까? 택시라도 부를까 했더니 그 섬은 작은 섬이니까 버스나 택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뭐 사진 제가 카톡에 올렸지만 가자. 여기 있느니 여기서 그냥 우리가 가만히 그냥 추워서 벌벌 떠느니 걸어서 가자. 그래서 애들 꼬맹이들 데리고 20분 정도 걸어갔을까요? 짐 들고 이제 가방 메고 이제 걸어가는데 그 모습이 이제 안타까웠는지 그 섬의 주민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 저희 모습 본 거예요. 걸어가는 모습을. 근데 또 다시 그 차가 돌아오는 거예요. 목적지로 갔다가 왜 돌아왔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동정심을 그 주민에게 비춰준 거죠. 그래서 그분이 태워주셔갖고 목적지까지 잘 도착해서 잘 갯번 체험하고 이제 선착장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선착장의 매표소의 그 직원이 그분이었던 거예요. 또 놀랍죠. 그러니까 물론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어 주셨음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저희 가정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반 어떤 직장을 통해서 어떤 세상의 관계 안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오늘 멜리데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비록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떠내려온 사람들이 죄수인지 군인인지 장사꾼인지 묻지 않고요, 폭풍을 만나 난파하고 물에 빠져 추위를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모닥불을 피워줍니다. 그리고 그 불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아주 큰 친절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죠? 말로만 그렇게 그냥 환대하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그런 어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비교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성경에 가르친 대로 나그네를 환대하고 친절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는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